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부터 말세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건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말씀 들은데 좀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믿어지고 언약이 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해하는 놈이 사단이란 놈이 지금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어서 여러분을 넘어지고 속이고 흔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과 방법은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오늘 담아야 될 말씀이 인생의 기초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인생의 기초를 쌓겠냐? 어디다 쌓으면 좋겠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수요예배나 금요일날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이게 평일날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확인이 되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체험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걸로 멈추기를 원해요. 은혜만 받고 행하지 않기를 원해요. 은혜만 받고 이것이 내게 증거로, 증인으로, 응답으로 온 것을 못 찾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수련회다, 대회다, 집회다, 그게 그럴 때는 막 1,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고 찬양 때릴 때는 막 가슴이, 여러분 이 중에서 나이트 클럽 안 가본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저기 계신 분도, 저 나이 드신 분도 저기
이렇게 갔다 오셨다는 간증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 스피커가 빵빵하고요. 이렇게 이 조명 막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미쳐져요. 그래가지고 막 그 불빛에 본 그 여자의 얼굴이 진짜 이쁘게 봤는데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은혜를 받고 말씀 받을 때 그 앉아 있을 때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거나 일회용이거나 지나가 버리면 이게 남는 걸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에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공적이란 단어가 나와요. 공적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실컷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남는 공적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컷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우리 오늘 장학금 전달하고 하는데 성교도 하고 성교헌금도 하고 뭐 건축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공적이 없어. 여러분 이거 불신자도 하는 겁니다. 불신자도 도네이션하고 불신자도 집 짓고 카터 대통령이 그거 합니다. 불신자도 남 살리고 불신자도 치유하고 불신자도 장학금 줍니다. 서울대 나온 어떤 여사님이 카이스트 대학에 700억 도네이션 했잖아요. 서울대에서 당신 서울대 나왔는데 어떻게 카이스트 하냐. 그 여사 알지요? 결제하는데 하루에 결제금만 나갈 결제금만 몇십억씩 나가요. 그 사람도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는 공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행하는 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가 언제예요? 그 사람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행한다는 말이 능력을 뜻하고 선지자 노릇 가르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교사 노릇하고 직분 가지고 인생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영접했어요. 내가 영접시켰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주님 봤지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할까요?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할까요? 맞습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고 행했는데 어디에 했냐면요. 반석 위에서 했냐? 모래 위에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냈냐? 내 이름을 나타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을 지으라 이 말이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찰흙 해봤죠? 찰흙. 옛날에 찰흙. 요즘은 재료가 잘 나왔잖아요. 찰흙 없어도 막 세워요. 요즘 옛날에는 우리 찰흙으로 했는데 찰흙을 만들 때 철사로 뼈대를 만들었어요.
뼈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종이나 뭐 해가지고 찰흙을 입혀서 사람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틀을 만들어 놓지 않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는데 무너져요. 왜 그러냐? 이 틀이 없어요. 이 틀이 왜 복음 하는지에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왔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진짜 믿냐 안 믿냐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가 정말로 내 인생의 최우선이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이 걸리길 바랍니다. 예배 때 인생의 답을 다 찾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을 주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공휴일 아닙니다. 쉬는 날 아닙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이 날을 안식하셨느니라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날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다음 주 주일까지 오기 전에 사람의 만남,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 여러분의 사건, 모든 부분, 모든 사건, TV에 나오는 미디어의 모든 소리, 모든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려지고 확인되고 체험하고 아, 저것이 복음 아니면 안 되고 영적인 문제구나 라는 여러분에게 답이 탁 돼야 돼요. 모든 갈등, 모든 만남.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화되고 제자화되는 거 그리 쉽질 않아요. 복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어떤 것으로 이놈이 역사하느냐.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로 가정 가문에 내려와 있는 그걸로 이 사람에게 연약한 걸로 계속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당에 1년을 앉아 있어도 말씀이 안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흑암 역사입니다. 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디에 세웠다? 모래 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가 선지자로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권능을 주님 보셨지요. 그리고 제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행했다는 말에 주목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에 네 인생을 기초로 뒀냐는 터를 말하는 거예요. 터. 그루터기, 터. 그러니까 종교인도 합니다. 불신자도 한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복음인 양 착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하는 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난데 공적, 오늘 공적을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공적을 어떻게 하냐면 불로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한 건 또 아니지. 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불로 한다, 불로. 이 사람에게 진짜는 어느 것이냐? 불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집과 풀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의 인생이 늘 나무와 풀과 집으로 살았어.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나봐야 알아요. 안 타는 거, 영혼이 남는 거. 그래서 화장터에 가가지고 사람 화장할 때요, 금이빨하고 이런 거는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 불에 녹아. 다른 건 다 뼈로 빻지만 금 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첨단공학으로 집을 잘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료가 너무 좋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어떤 터에 집을 지을 거냐 이 말이에요.
첨단 과학으로 모래 위에 지었어요. 그런데 이 모래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파도가 쳐버리면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첨단 과학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로 지어도 반석으로 지으면 이 나무 지은 집은 오래 가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터가 바로 잡혀 있습니까? 그 터가 어떤 터입니까?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라. 저한테 이 말을 저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이 터가 무슨 터입니까? 교회 터입니까? 무슨 터입니까? 교회에 있는데 개척하면 안 됩니까? 슈퍼마켓 있는데 슈퍼마켓 하나 개설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복음의 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터, 기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어떤 터는 다 무너진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땅부터 봅니다. 이 땅이 반석이냐, 이 땅이 물이냐, 이 땅에 밑에 물이 흐르냐, 아니면 돌이 가득 찼냐, 반석이냐, 그 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터를, 내 틀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로 딱 세웠냐,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야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야 말씀이 계속 내 살이 돼요, 살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죽 먹는 거 봤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고기 막 먹습니다. 지난주에 너희들이 신령한 자들에 대해서 못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밥을 먹이지 못하는 이유, 그 밥이 우리 한국말에는 밥이지만 영어에는 미트, 고기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튼튼한 걸 못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늘 하냐, 빨리빨리 지으려고 그래요. 빨리빨리 짓는 것도 좋지만 그 밑바닥이 뭘로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빨리 할 거 있고 천천히 할 거 있고 급하게 할 거 있고 서둘러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시급하게 할 게 뭐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의 답이 안 나면 여러분 늘 과거에 집착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과거란 시간은 지나갔지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과거란 것을 딱 담아놓고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죽고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야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그루터기 반석으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한 사람 세워놓으면 여러분 바리새인, 왜 사두개인들 보고 바리새인 보고 이 독사이 놈들아, 이 독사이 새끼야, 예수님 말한 줄 압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방황하고 성전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복음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위와 율법과 전통과 규례부터 가르쳐 너희보다 더 10배나 더 나쁜 놈을 만드는구나.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힘든지 몰라요. 한 사람을 복음으로 이해시키고, 그래서 진짜 복음이 안 된 사람이 복음이 덜 된 사람하고 만나버리면 딴 거 들어가요. 복음 들어가기 전에 딴 거 들어가 본다니까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가장 우려해야 되거든요. 그걸 가장 우리는 적대시하고 위험 있게 봐야 되거든요. 복음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내게 그루터기로 내가 딱 반석이 되기 전에 딴 거 들어갈까 봐 그게 걱정이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건축 재료부터 사는 게 아니에요. 터부터 보는 거예요. 땅부터 보는 거예요. 반석이냐 아니냐. 자, 영원한 것. 사람들은 영원한 것 안 붙잡고 일시적인 거 붙잡고 삽니다. 영원한 것.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성전을 세워라. 너희 안에, 네가 교회다. 그 교회 성막, 성전, 성막에 몇 가지가 있었죠? 성막에는,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죠? 사각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 여기에는 언약궤만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돌판, 하나님의 말씀, 돌판에 직접 하나님이 새겨준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12지파 속에 아론을 지도자로 레위 지파로 세우려고 했더니 12지파가 나왔어요. 그럼 너희들 다 지파 나와라. 그럼 지팡이 꼽아라.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서 지팡이, 여러분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에 싹이 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긴 레위 지파를 맡기게 했다. 그게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요. 언약궤 안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 썩지 않고 그 항아리에만 만나가 있어요. 왜?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힌 그 만나, 하나님의 증거. 언약궤. 그게 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몸, 싹난. 봐봐요. 죽은 몸에 싹이 났다. 우리 죽은 인간에 싹이 나게 한 그리스도. 말씀, 십계명. 그거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여기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향단, 빵, 등잔대가 있어요. 이제 여기 불 피우는 것. 서편에, 동편은 해가 뜨니까 서편에 여기 등잔대, 불. 이게 불, 촛대. 촛대가 이렇게 지금 촛불로 했지만 등잔대 이렇게 있어요. 있다고 치고, 이제 빵상, 빵 놓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불빛 있고, 그 다음에 향단, 향 피우는 거. 여기 향 피우는 거 이렇게. 내 지혜한테 그림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뜰.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에 뭐가 있냐? 손 씻고 들어오는 거.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 여기서 제사 지내고 번제단. 그 다음에 성막문. 그러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를 하나님이 갈라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갈라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어요.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자, 왜 성막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알아듣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에서 자꾸 세워야 돼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걸 보고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 붙잡아요. 자,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영원한 걸 안 붙잡고 왜 불로 공적을 하냐면, 불로 심판을 하냐면 이게 렘넌트예요. 남는 자, 남는 것, 남을 자, 남길 자. 불이 뭐예요? 여러분 불 알아요? 몰라요? 지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라이터 있으면 한번 손가락 한번 대봐봐요. 불 뜨거워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남는 게 하나님의 약속,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남아야 돼요. 맞죠? 그래,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불로 남아서 남는 것이 공적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불로 심판하는데 왜 불로 심판하냐? 나무와 집과 풀은 불로 금방 타버려요. 일시적인 것, 안개와 같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 남긴 게 말씀, 언약.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긴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하게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 성령 하나님. 알아두셔야 돼요. 영원한 것 붙잡고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실컷 살고 교회 실컷 다니다가 죽을 때 후회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내게 불은 임하진 않았지만 내가 보니까 공적을 따져보니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영원한 거 붙잡아요. 제자, 전도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자식 남기고 물질 뭐 다 좋은데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할게요. 영원한 것 붙잡아요. 내 안에 성전을 지으라니까요. 내 안에 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며 어떻게 한 사람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딴 데 관심 있고 내가 딴 데 집착하고 있고 내 영적 상태가 산만한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진짜로 붙여줄 사람이 안 붙어지는 이유는 내게 그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영원한 게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시적인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1년 1차 들어가서 전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향을 올리고 제물을 올리는 거고요. 성소. 지혜로운 자는 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흐름 안에. 말씀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능력과 권능과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여러분이 볼 때 외모로 판단하면 절대로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이 사람이 뭐가 있고 저 사람이 똑똑하고 다 한데 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부터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돼요. 제가 그 성경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자는 능력이나 권능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로 살면 늘 능력과 권능과 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과시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음매 기주고 살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 오고요. 그것 때문에 비교와 열등감과 그것 때문에 내가 미치고 발작 뛰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지혜로운 자는 능력과 권능과 지식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뭘 본다? 터를 본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뭐를 본다? 능력이 아니다. 권능이 아니라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의 말로 하고 너희들이 온갖 것 다 해도 그게 아니야. 내 말을 듣고 어디에 집을 짓는 터가 중요하다. 복음, 그리스도, 터가 중요하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치유돼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눈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우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 속으로 영원한 것으로 붙잡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성전이 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왈가왈부하고 떡과 의식주 때문에 중리산이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숨은 문제들이 있어요. 깊은 상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막 치유하려고 막 보상 심리로 막 의존하고 다른 거 찾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고 일 못하고 가정 깽판 치고 이혼한 뒤 많이 이런 소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회가 어느 정도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느냐? 브레이크가 없다니까요. 차는 람보르기니인데 막 달려간다니까요. 자,
성경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구별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별된 자예요. 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그 터가 복음이고 그리스도 터를 잡은 자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은 내가 보는 눈이 사람을 보거나 만남을 보거나 모든 것이 능력 위주로, 권능주의로, 지식으로, 물질 만능주의로 보는 것이 지혜로운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알아듣시겠죠? 내 스스로 지혜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지혜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서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태어났어요. 태어났지만 그렇게 사라지느냐? 왜 안 사라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라는 존재가 내 영적인 걸 붙잡고 육신적으로 주면서 지혜롭게 살면 돼.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여러분이 물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살도록 지혜를 그렇게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 볼 때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요? 자, 1번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안개와 같고 일시적이고 불이 타면 나무, 풀, 집같이 사라질 것들만 붙잡고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이 자, 능력과 권능과 물질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기초가 문제예요. 기초가 문제라니까요. 내 기초가 어디에 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기초가 내 가장 최우선인 예배냐? 내 기초가. 이 기초가 문제지 능력이 문제가 아니다. 저는 장담하건대 우리 채희하고 우리 세라하고 여기 앉아있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가족과 가문 중에서 얘는 도저히 가능 없는 돌머리야. 천만에요. 돌머리가 아니고 흑암에 붙잡혀 어둠에 붙잡혀서 있을 뿐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그 아이 속에, 그 어른 속에 이 빛이 비춰지는 순간부터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리석음의 눈을 벗고 지혜로운 눈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다, 지혜롭단 말은 뭘로 할 수 있냐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뭘 보고 아느냐? 삶 보고 알아요. 삶을 보면 알아요. 어리석다, 지혜롭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우울감이 있고 늘 이런 사람한테 정리 잘해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신 이상자한테 횡단보도 잘 건너라. 누가 영상 보냈더라고요. 빨가벗고 다니는 아줌마 사진. 제천에 약 먹었다더만요. 약 먹고, 아니 진짜로 우리 제천이더만요. 그리고 어떤 또 보니까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빨가벗고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 사진 뭐 이렇게 인터넷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옷 입어라.
깃방맨이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왜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배우는 노하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왜 무너짐이 심하다고요?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인생을 모래 위에 지었고 그 모래가 너무나 보기 좋고 쉽게 지어지니까 되는 줄 알아요. 남자도 여자도 돈도 쉽게 보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 한탕주의가 지금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완전히 몰아가고 있어요. 떼돈을 끌고 모아서 영끌해가지고 한탕주의로 1억, 2억을 대출받아가지고 투자를 해버려요. 그런 미련한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의학과 지식과 과학이 우리나라만큼 발전할 나라가 없어요. IT 어마어마해요. KT에서 AI 나왔는데 목소리 되니까 똑같이 3분만 얘기해보면 똑같이 목소리 내버려요. 이제는 전화 받을 조심해야 돼요. 아, 김봉환 목사인데 속지 마세요. 돈 좀 필요하다. 속지 말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봐요.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뭐가 문제예요? 능력 위주로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1타 강사 좋아요. 300억씩 벌어요. 좋아요. 애들 공부 잘 가는 게 좋다니까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자꾸 모래 위에 세운 그 성을 쫓아가면서 신기루에 쫓아가면서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게 내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참 어리석죠. 내 인생이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겠다, 질 수 있겠다라는 너무나 안개와 같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신기루 같은 것을 쫓아다니는 능력과 권능과 지식적으로 가요.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시간이 많이 방탕함에 이르니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함이라. 그 방탕하는 말이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너무나 허비하고 있지 않니 그 말이거든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청년들은. 청년들이 못 알아들으면 교회 미래가 없어요. 청년들이 알아듣고 빨리 뭐래요? 여러분 지금 청년 사는 거하고 혼자 사는 거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하고 애 놓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거하고 중학교 다니는 거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거 완전 다릅니다. 그 다름을 부모들이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와서 왕따 당합니다. 웁니다. 맨날 찔찔 짜고 옵니다. 그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 그래서 네가 뭘 붙잡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네가 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와 어리석음에 분별을 못하니까 능력 위주로 권능을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뼈저리게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뼈대가 틀이 각인뿌리 체질이 사단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뼈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갱신의 기회가 돼야 돼요. 개혁할 거 있으면 개혁을 해야 돼요. 도전할 거 있으면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남을 살립니다.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집을 지을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행한다는 말은 행동을 취한다, 행동을 한다 이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능력 있어, 나한테는 뭐 있어, 이 행함이 아니고, 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내가 기초를 어디에 둘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 둬야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그걸 보고 행하는 자는 이란 말이에요. 중심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간단해요. 지성소, 성소. 여러분에게 뜰이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뜰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는 일에, 여러분의 기능에, 여러분의 달란트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 이 뜰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뜰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여러분들이, 자 봐요, 여러분들이 저걸 딱 갖추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 있어요. 이 땅의 문제가 여러분 개인에게 와 있어요. 이 땅의 문제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이 만날 사람에게도 와 있어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는 반드시 인간이 죄 사함 받아야 되는데 죄 사함 못 받는 그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살아있다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도, 여러분 가정에게도 다 들어왔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진짜로 볼 수 있으면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였구나. 이게 깨달아진 게 뼈대가 붙어지는 거예요. 그 뼈대가 붙어지면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살이 되고 싶어요. 살이 돼요. 그래야 고기를 먹고 어떤 거 먹어도 건강해져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모든 말이 걸려요. 헌금해라, 선교해라. 맨날 돈 얘기만 한다고. 맨날 돈 얘기만 하는 걸로 들리고, 맨날 돈 내라고 하는데 들려요. 왜 헌신 안 하냐? 이렇게만 들려요. 뼈대가 약하니까.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기침만 해도 이런 말 하잖아요. 중국에서 오줌 싸버리면 우리나라 홍수나고, 중국에서 13억의 인구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쿵치면 지구 팍 내려가 본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영향받는 거예요.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 영향받냐? 그 소리에 약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남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한 사람이, 여러분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문제를 압니까? 모른다면 여러분 이 한 사람 살리려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 지혜로운 자, 행하는 자로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남편 구원 못 받아요. 남편 구원 못 받아요. 다른 데 가서 구원받고 오질 못해요. 여러분 보면서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이건 맞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 하시겠죠. 하나님 하시겠죠. 근데 우리에게 그 가정에,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내 직장일에, 내 기능에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중심, 뜰, 237, 5천 종족은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뗀뗀한 틀이 없어요. 예배, 말씀, 약속, 언약, 내 인생의 기능, 달란트, 중심이 어린아이, 서밋,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237, 5천 종족 여기 안 가 있으면 내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볼 때 나는 이거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 능력도 권능도 지식도 배경도 별로 없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너는 지혜롭다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께 있는 줄 아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아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게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수용과 초월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때부터 만남이란 것을 주게 돼 있어요. 이 만남을 딱 주시면요, 만남 주시면 우리의 중심이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 정말로 행복할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성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습니다. 지성소. 나는 늘 예배가 우선순위입니다. 성소. 그리고 내 중심에는 뜰이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성전을 지으라는 말입니다. 이 응답이 한 주간 동안, 여름 성령 기간 동안, WRC 기간 동안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로운 건축자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의 공적을 나타낼 때 잃어버리고 없어질 것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 붙잡고 살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시고 행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내 안에 성전으로 지성소 성소 뜰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난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라면, 내게 주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 말과 내 언어와 내 삶이 어찌 되어야 될지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갑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이 성전, 성막, 망대가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